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유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네, 본문의 말씀에 이제 사마리아의 이주 정책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의 역사들은 훗날 이 신약 성경에서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왜 저렇게 앙숙 관계고 왜 저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에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쪽으로 대단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쪽으로 대단한 그런 역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에 나라가
아수르 왕의 손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그들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의 이름 살만 에셀 5세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도 아수르 왕의 이름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라고도 표현됐고 더 정확한 이름으로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정확히 말하면 디글랏 빌레셀 3세인데 그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벨가라는 왕을 죽이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땅 대부분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어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 어떤 왕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 때. 그런데 정작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때는 벨가 왕 때가 아니라 어떤 때입니까? 호세아 왕 때. 이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3년간이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다가 이 호세아 왕 9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은 살만 에셀 5세입니다. 그게 주전 722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역사,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역사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아수르 제국의 넓은 영토에 여기저기로 흩어버리고 또 아수르 제국 내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 이방 백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땅에 강제로 이주하는데 이때 이 이주 정책,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다른 먼 곳으로 옮겨버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다 옮겨놓은 이 이주 정책을 펼친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살만 에셀 5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곧바로 이 이주 정책을 펼쳤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은 살만 에셀 5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르곤 2세. 근데 그게 정확하게 주전 722년 동일한 해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르곤 2세와 살만에셀 5세,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살만에셀 5세와 또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이주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다른 이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옮긴 사람 사르곤 2세는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르곤 2세와 살만에셀 5세는 배다른 형제지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 2세가 살만에셀 5세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깨닫게 되냐면 세계 역사에서는 사르곤 2세가 살만에셀 5세를 죽이고 형제 간에 반역이 일어난 거죠. 왕위에 올랐다. 이런 내용 정도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살만에셀 5세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회초리로 쓰임 받았지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여서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세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겠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우상을 섬기지만 명목상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를 이겼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란 겁니다. 그 비슷한 역사가 남유다 왕국에도 펼쳐지죠. 후대에 가서 남유다의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죠.
그때 내가 모든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왔는데 여호와라고 해서 나를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그 말을 믿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헛된 약속을 믿지 말고 나에게 복종하라. 이런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이 아수르의 사내 왕의 그 악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내립은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이 살만에셀 5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로 그 해에 형제 사르곤 2세에게 암살을 당하고 사르곤 2세가 왕위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살만에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을 모욕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살만에셀 5세의 뒤를 이어서 주전 722년에 아수리의 왕이 된 사르곤 2세가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먼 곳으로 이주시켜 버리고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 사마리아 땅을 채웁니다. 자, 왜 그렇게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또 영모를 꾸밀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데 그들을 무너뜨렸으니까 그들이 똥을 뭉쳐가지고 이 아수르를 향해서 얼마든지 영모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들을 흩어버린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먼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곳에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모이지 못하게끔 영모를 도모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각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을 섬겼겠죠. 누가 멸망한 나라의 신을 섬기겠어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아수르의 신을 섬겼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하죠. 자, 2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를 그것도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초태장 수컷까지 다 죽이는 그런 역사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사자와 이 25절에 나오는 사자는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사자들은 영어로 라이온입니다. 들짐승 사자.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야 사자가 거의 이렇게 좀 발견하기 힘든 거의 멸종 위기종에 속할 정도로 그렇게 희귀해서 아프리카 초원에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자가 이 중동 지역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에서 쓰여진 책들을 봐도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잠언에도 그런 내용 나오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집 밖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어서 내가 못 나간다. 이런 변명을 하면서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는 뭡니까? 사자들이 이 이주민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 사실은 그 사실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가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사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서 죽이는 일들은 흔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자들이 사람들은 잘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굶주려서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요즘에도 여러분 어떤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사자가 사람을 공격해서 죽였다 그러면 해외 토픽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일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자를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그리고 사자가 너무 굶주려서 사람이라도 잡아먹지 않으면 죽게 생겼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보통은 들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금 최초의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권위와 영광을 상당히 많이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면 사람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뭐 하늘을 날지도 못하죠. 피할 수도 없죠. 달리기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힘이 센 것도 아니죠. 각각 하나씩 놓고 보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들짐승들도 사람을 보면 슬금슬금 피해요. 그들에게도 이렇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어떤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이주민들이 왔을 때에 그들 중에 몇 명이 사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아수르 왕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그들의 해석을 보세요. 26절 말씀.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 땅의 신의 법, 즉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게 하라. 자,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아수르 왕에게 이 이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진노하게 해서 그 땅의 신이 그들을 쳤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수르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 첫째는 보통 이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이나 정치적인, 경제적인 삶이나 별로 구분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들이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뭐, 심지어 들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다 신의 역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의 승부도, 사람이 사고로 죽고 살고 하는 것도, 부유하고 가난한 것도, 병들고 병이 치유받는 것도 모두 신들의 역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이 이주민들이 거기 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들 중에 몇 명을 죽였다? 그 땅의 신이 진노한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 생겨났어도, 예를 들어서 블레셋 땅에서 생겨났다면 바알 신이 진노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세계관이 종교적인 세계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것이죠. 마치 다니엘처럼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을 하나님께서 또한 아수르 왕의 최측근의 그런 신하로 세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의 가장 중요한 신하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알려졌을 수 있죠.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사자들이 이주민들 가운데 몇 명을 물어 죽였다고 하는데 그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고 조언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방인의 세계관과 두 번째, 경건한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수랑에게 그러한 얘기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전부 종교적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스라엘의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단 한 나라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우상들, 곧 다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죽이신 이유는 그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 곧 하나님만 경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의 땅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만일 그 땅에 이주한 이방 족속들이 그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진정한 신앙을 가졌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이주민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언약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그 땅에 세우셨을 겁니다.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됐다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신교의 세계관을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냥 갖다가 추가했을 뿐이에요. 오늘날도 인도나 일본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이 별 반발 없이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에 하나로 추가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헛된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지점이 사마리아가 저주를 받은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신약 성경만 보고 신약 성경만 우리가 읽는다면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원수지간으로 있을까? 물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리긴 했지만 그런데 어차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 곧 형제들 아닌가? 그런데 왜 저렇게 증오하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7장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요. 왜? 그들과 섞여서 살면서 결혼하고 막 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피가 섞였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혼합했기 때문인가? 물론 둘 다겠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육체적으로 피가 섞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신앙을 섞은 것입니까? 영적으로 신앙을 섞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혈통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근데 정작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호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할례라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이라는 제도를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충심을 보신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는가? 유대인들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들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바벨론은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36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다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족속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혼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 우상 신앙들과 혼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남겨놓으시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완전하지 못했죠. 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일신 신앙은 지켜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혈통과 율법과 할례를 중시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즉 유대교인들이 착각한 그 부분을 아들을 직접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자,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 최고의 신, 절대자,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다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악한 일을 했을까요? 뭐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여러 신을 섬기면 더 큰 도움을,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얻을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달픈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고달픈 일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까탈스럽고 고집스러운 신으로 보입니다. 아니, 좀 여유를 주시지. 우리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고 우리 욕심껏 할 수 있고 좀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좀 눈 감아 주시고 그래서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를 좀 주시지, 이런 마음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완강하게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왜 우상으로 갑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은 까탈스럽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으니까. 잔소리를 안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 탐심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달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도 그것조차도 담담하게, 심지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심지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심지어 버릴 정도까지 그런 마음 갖는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그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도리어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할 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어떤 경우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고 우리의 뜻은 차선인데 차선이 최선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기대감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마리아가 저주받은 땅이 되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참 여김을 받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저희의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이 아무리 우리를 장악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욕심에, 그 세상의 유혹에 저희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신앙을 주님께서 저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평생토록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